말씀을 순서대로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는데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게 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군대 장교와 그 아내였는데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 영부인이 공연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링컨 대통령 그 옆에 영부인 그리고 그 부부가 이렇게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옆에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 세계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만큼 믿음으로 모든 걸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부, 그 옆에 있던 두 부부는 갑작스럽게 그 암살을 링컨 대통령이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헬리하고 클라라라는 이 부부가 그때부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언론에서도 이 부부에게 왜 그 링컨 대통령 막지 못했느냐고 언론에 계속 하고 스스로도 내가 옆에 장교이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 그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내는 아내대로 거기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독일로 이제 발령받아서 그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환청 링컨 대통령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환각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남편이 총을 가지고 그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망명생활을 아내는 죽고 남편은 이제 망명생활하다가 여기 죽는 안타까운 것을 제가 TV로 봤는데 링컨 대통령은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 두 부부는 정말 믿음도 다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참 빛이 세상에 이러한 빛이 아니고 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참빛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라는 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가까이 온갖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유대에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두개인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서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하고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이 와서 질문은 첫째가 계명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과 힘과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이건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그거래요. 또 하나는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자,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서기관은 유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약간 세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과 전승들을 지금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들을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서, 근데 서기관은 몇 살이 되냐면 40세에 돼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성경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해석하고 또 법도 제정하고 법도 집행하고 이런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최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도의 신학자 아니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판사와 검사 정도 되고 싶죠. 그래서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는 그런 그의 최고회, 유대의 최고회의 회원들이랍니다. 근데 저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나 칭찬받고.
근데 이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너희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칭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서기관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시면 서기관에 대해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서기관이 잘못해서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서기관이 얘기하는 걸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이 그들이 해석하는 걸 곧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서기관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는 주님,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해석한 게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또 서기관들의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 들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너 구원받았다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신도나 연약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해박하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만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혈유병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에게 따라 앉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더 좋겠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리메오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삭개오를 향해서는 삭개오가 엄청나게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탈취한 것이 있거든 네 배로 갚고 내 재산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엄청나게 아는데 서기관처럼 알고 바리새인처럼 알고 제사장처럼 잘 아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성경한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친대요. 근데 거기 가르치고 나면, 배우면 수료증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수료증 받아서 뭐예요? 그 수료증 받는다고 그 수료증 받아서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 왜 한국에 있는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느냐? 뭔가 자료를 따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학위를 따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별히 문서 학력 위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칭찬, 이 서기관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칭찬이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바디메오나 혈액병을 앓던 여인이나 사개오나 이런 사람은 크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몰라도 돼요. 제가 볼 때 많이 알지 못해도 돼요. 근데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많이 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도 봐요. 바리새인도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알고 적게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말 발휘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란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또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 병신도들이 뭘 알겠어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제 갔던 사람들이 신앙의 포대를 위해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예수 믿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집사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만큼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영국에,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민 아니에요, 난민. 근데 난민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전통, 올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개혁되려면 개혁이 돼야 돼요. 부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이 이제 지나갔다 1907년에 시작되고 이제 다시 안 온다 얘기하는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조금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밑으로부터 이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믿음 떨어지는 것들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바른 신앙보다는 바르지 않는 인본주의 신학자, 신학의 목사로 이제 탈바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같으면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조금 배우고, 교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기도하고, 왜 연약하니까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도 본인이 할 줄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배운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도 엄청나게 50몇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6.25 때 완전히 이 나라가 쑥대밭 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도 교회 안 나오죠. 청소년들도,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청소년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가족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제가 보니까 지도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목회자들, 이 나라의 신학교 교수들, 자, 이 나라가 변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기관들이 꽉 잡고 여러분 서기관이 율법 교사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강렬하게 책망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뿐이지, 그들은 신학에 대해서 크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들은 별로 신앙을 막 목숨 걸고 지키는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아예 관심 없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조차 하지 않아요. 그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느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앙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무리를 일으켜요. 근데 바르게 깨닫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바르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그걸 진리인 양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누구 때문에 힘드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들은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 때문에 막 속썩이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말씀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 또 주변에서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 그 토대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이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 또 일반 잘못된 영적이 있지 않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라고 왔지,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와 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교회를 다녀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비판과 비평은 알죠. 비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평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분별하는 것은 맞아야 틀려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저 목사가 사건 목사인지, 저 신학 교수가 바르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죠.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느냐? 그러더라도 해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믿긴 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변화됐으면 정말 대단한 사울이 변화됐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변화된 거 한번 가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뀌기 좋아요, 안 좋아요? 바뀌기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신도들은 유튜브 보면서 이게 정말 맞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설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설교는 말씀 가지고 그냥 전하잖아요. 근데 사역들을 보시면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은 괜찮다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분은 봐도 된다 이렇게 직접 응답받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우리는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유튜브라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영안이 열리고 이것은 바른 변화가 아니에요. 그걸 바른 변화라 생각하면 차라리 무당 쫓아다녀도 돼요. 그러니 영안의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신령해질 거예요. 세상 말로 신령한 자가 될 거예요. 아예 기도원에 아예 살든지. 기도원에 살면 그 영향 아래 뭔가는 눈이 열리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더 비판적이 된다 하면 이건 잘못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막 천사의 말을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서기관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해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내가 비판적이 된다. 그게 이미 뭔가 심각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얘기하니 그냥 순종 잘해요. 어떤 사람이 말 안 듣냐?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 뭔가 들은 풍월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 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는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르면 출교를 안 당하고 그들을 따를 때는 모든 게 보장이 돼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보장이 된다. 보장. 삶의 보장, 물질의 보장, 권위의 보장, 명예의 보장. 이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자가 되는 이단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은 시골 좁구석 사람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당나귀 타고 오는 무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당나귀 타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을 뒤엎을 이 민족을 해방해야 할 그런 자가 올 것이지. 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도 제가 볼 때 이런 시대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기가 바르게 믿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 믿기 쉬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모든 걸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세상의 풍류에
신학교나 목회자나 다 흘러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바르게 한 사람들이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나 딱 쳐봐요. 어떤 그런 분 처음 다 이단으로 잘못됐다, 뭐 신사도주의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매도한 사람들이 거기 가 보면, 근데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연구가 안 해요. 그죠? 참 미안해요. 소문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들이 유튜브가 된 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너에게 구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50%예요. 그 다음에 그 서기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가복음 12장에 그 내용 얘기하고 예수님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율법사 집에 가서 율법사를 엄청나게 대접받으러 와서 율법사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서기관이 와서 칭찬해놓고 서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까잖아요. 그래도 미련한 것은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절구를 장모님가 본 거는 절구를 콩을 찢고 미련한 자를 찌우면 뭐가 남는데요? 미련한 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지식과 모든 말씀에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미련하다고. 그들이 심판자가 됐어요. 심판자. 예수님 당시에 심판자가 원래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모든 심판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알고 있다. 예수님 말씀했던.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모세의 자리.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했잖아요. 재판. 율법을 가지고 재판했던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때 안식일에 남아로 갔다가 온 사람이 있었을 때 재판하는데 재판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재판했잖아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재판은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인데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율법,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더 해석할 뿐만 아니라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또 율법대로 재판하는,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왜 이들이 판결할 수 있잖아.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겠잖아.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만 행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원치 않은 거, 그 모든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누구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우리 시찰에 장을 했잖아요. 위에 조금, 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섬기는 직인데, 조금 위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시찰장님 뭐니 막 하면서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대접 받다가 안 받으면 섭섭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니면 뭔가 대접받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권사인데, 자기가 장로인데, 개총 멤버인데,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자기네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셔서. 위에 있을수록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책망하는 사실 말씀이에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뭔가 강투를 쓰게 되면, 명예를 갖게 되면 대접을 받아야 돼요. 우리 노예도 보면 그게 좀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예수님 말씀하면 정반대의 길로 가기 쉬운 게 지도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뭐라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냥 갖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일반 유대인들도 이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와서는 뭐라 합니까?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걸 원한대요. 내가 말씀 받아서 감사하다. 이 말씀만 전해도 난 감사하다.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는 거, 알면 그냥 가깝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어요. 내 상급이 크도다 얘기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만 지키려고 애써도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몰라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여러분 삼척 동자는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안 봐도 한 번 못 봐도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서기관처럼 해박할 필요도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막 명확하게 명석하게 알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는 만큼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것만 하나씩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더 많이 한다고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안 변하는 걸 안 변하는 거, 변하는 사람 변하는 거 하지만 성경을 수도 없이 제가 여기 거의 20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변하는 사람은 변하고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하고 떠난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난 사람 안 떠나고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성장 안 하고 정말 능력 있는 곳에 가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안 성장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안 성장한 사람도 있겠죠. 유튜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저건 내가 배운 거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랑 별반 다른 게 뭐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 역사는 돌고 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얻지 않으면 예수님 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만나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정말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만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형편도 안 좋고 가족이 엄청나게 많고 죽는 애들도 많고 해도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하게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는 게 말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서기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참 서기관 것 같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알기는 많이 알고 연구는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지만 행하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을 귀는 자는 듣고 그 말씀 듣는 즉시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지금 듣는 즉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하고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가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감사해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중 9사람 뭐라 하니까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어디 갔느냐? 나중에 여러분 다이어트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절대 성공 못한다. 뭐든지 듣는 즉시 깨닫는 자는 듣는 즉시 그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이라면 나중은 없어요. 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듣는 즉시 새벽 일찍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나는 믿음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 갑니까? 새벽 일찍. 이 사마리아 그 문둥병 고친 사람도 병 고쳐진 즉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기회는 듣는 육시가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산에서 기도한다고 몇 년 지났어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되시겠는데 아직도 다음 주에도 못 가요. 지난주에도 내가 산에 가서 좀 하나님과 좀 복대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나중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했어요, 지금. 뭐 작정도 나중에 하지 마세요. 뭐 작정하시지 않아요. 뭐든지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내가 집에 가서 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들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한번 연세 드신 권사님 어때요? 연세 드신 분 오래오래 사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안 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결단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책망하느냐. 당장 들으니까 좋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칭찬받는다고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데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처음 듣고 너무 막 눈물 콧물 흘렸는데 지금은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내가 모든 세상에 나만 사랑받는 것처럼 나만 은혜 받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래? 야, 좀 시간 지나가. 식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간수하는 게 중요해. 인내함으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든지 신앙은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이거밖에 신앙 성장하는데 도움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미루거나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많았고 너는 지금 당장 하느라고 그 당장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행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왔고
네가 행함으로 인해서 결단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한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결단했으면 또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당장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